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죄를 범하고 난 뒤 깨달아 하나님께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옵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거듭난 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죄책감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기를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도라도 아무 죄에 빠지지 않고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뒤에 그것을 나의 위신과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고 빨리 깨닫는 것이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하고 공개하고 회개하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그런 회개에 죄의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를 사면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죠.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부활 영생으로 가는 구원의 소망의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에도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은데 내 생각대로 행하다가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을 때에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그런 죄 문제를 들여다보십니까? 아니면 남과 환경을 탓합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연약함으로 인한 죄 앞에서 유혹 앞에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죄와 실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죄의 길어가가 무서워요. 그 모든 죄에는 후폭풍이 있고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많이 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성도의 죄도 영혼에 대한 심판의 면제라는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최후 심판대에서 그 죄로 인해서 그 파장 효과, 부정적인 그 죄의 씨가 이렇게 자라서 그로 인한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죄를 지은 사람과 그가 또 관계된 그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의 고스란히 몫이죠. 다른 사람도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 인구조사로 행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의 죄로 인해서, 믿음이 없이 행한 리더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국가 전체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하나를 받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7년 동안 대기근에 시달리든지, 7년 대기근이면은 정말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죠. 3년 대기근도 아합의 시대에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역사가 거전이지만, 그 다음에 3개월간 다윗이 사람들로, 적대자들로 인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 그렇게 네가 고생할 것이냐, 아니면 3일간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덮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옵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징계하시지 않으시고,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나쁜 매를 때리는 징계를 하시는 상황에서도 그 자녀와 함께, 자녀된 성도와 함께 소통하시고 모든 것을 관계 가운데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오늘 여기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고통 중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고통스럽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자기의 죄성이니까, 그죠? 여호와께서는 그러나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나는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징계하는 그게 더 원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한 거죠. 나로 인해 생긴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비굴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는 매를 맞겠다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대답에 3일 동안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셨는데 무려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됩니다. 이 다윗 안에 믿음이 확고해서 믿음으로 행했으면 7만 명이 죽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흔들려서 인구조사란 결과 이런 어떻게 보면 무고한 인명이 피해를 입는 것이죠. 내가 한마디 참을 수 있는 말을 참음으로써 가정의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는데, 그 화를 참지 못함으로써 배우자가 상처받고 관계가 틀어지고 자녀들이 혼란스럽고 정서불안에 걸립니다.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으로 도리어 이렇게 성화시켜서 말을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스러운 와중에 죄로 인해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이 불가피하게 닥칠 때에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처분의 손길에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맡기는 이렇게 한 단계 성숙된 다윗의 믿음의 선택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의 죄가 있으니 그 죄를 회개하게 해 주시옵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앞에 심판의 고난이 우리 삶을 어렵게 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믿음의 성장을 위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회초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성숙한 믿음과 영적인 눈을 뜨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세상의 편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픈 매를 맞고 공동체가 징계받을 때에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참된 회복을 얻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목요일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니카라과의 한국의 신문을 보니까 니카라과의 대통령 이제 선거조차 못하게 독재를 영구 종신 집권, 굉장히 그
독재 정치를 지금 강화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선교센터와 기독교의 재산을 아마 강제로 그 가문이, 그 패밀리가, 부인이, 그러니까 정치 가문이 이렇게 둘이 연합해가지고 재혼을 해서 나이가 80, 75세인데 그 부인도 공동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니카라과의 참 정세가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 김양자 선교사님, 이창희 선교사님 그 선교 사역을 잘 지켜주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다녀왔는데 올해는 우리가 못 갔네요. 그리고 북한 선교 담당하는 1907교회 김성근 목사님, 한국의 탈북자교회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픽업하셔서 그 안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두라스의 우리 건영갑 선교사님, 우리 교회와 장로님 통해서 우리 7개 교회가 거기 개척되었는데 아마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원주민 마을에서 헌금도 얼마 안 나오고 우리가 다녀온 지가 벌써 5년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녀와서 그 현지 교회들을 둘러봐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꼭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새로 입양한 탄자니아의 원주민 선교하는 최인암 우리 안현아 선교사님 위해서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미국 원주민 선교의 지경도 넓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강하시기 바랍니다.